네,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함께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 전체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시편 1편과 2편이 서문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인 행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이며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악인과 행복한 자를 비교해가면서 행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통하여서 두 부류의 인생으로는 나누어진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악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쭉 악인들의 삶은 어떠하며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 말씀이고, 이 두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 전체의 서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특별히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시편 속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해본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을 곧바로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행복한 사람의 덕목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꾀, 이거는 우리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죠. 악인들의 꾀라는 이 단어는 생각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 안에는 악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더러움, 그 생각을 따라 걷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적으로 정결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길이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길이 되어버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들에 전혀 함께 걷지 않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런 길에도 서 있지 않은 자, 그리고 오만한 자,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비웃고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악한 것과 함께 걷지 않고 그리고 그 길에 서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한 사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은 이제 적극적인,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은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내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무엇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존재적인 어떤 그리고 내적인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는 사람, 그것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내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넘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는 이러한 사람,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심으로 전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이 죄를 많이 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 때문에 기근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갔고, 거기서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속이고, 그런 일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도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삶이긴 했지만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누가 있나? 모세 같은 사람,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승했던 모세 같은 사람도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이전에 살인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윗이 그런 삶을 살긴 했지만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삶에 가까운 사람이었지 이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그 악인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와 죄를 범하게 하는 생각들, 감정들, 그런 의지들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분의 말씀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자가 누구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을 보실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죄가 없고 그리고 온전히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했으며 심판도 견디고 6절도 한번 볼까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길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행복한 사람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24장 44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편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1편과 2편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편 2편으로 넘어가면 이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시편 2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 자, 그 앞에서 말했던 죄가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했으며 심판도 견디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었던 한 사람, 그는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래요? 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뿐만 아니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성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영원히 낳으신 자 되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까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모든 것들의 주인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분. 자, 죄가 없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견디며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위의 왕 그리고 그분이 낳으신 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의 주인 그리고 심판자 되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런 행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진짜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답이 바로 2편 마지막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자, 보이십니까? 복 있는 한 사람을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분이 시편 2편을 마무리하시면서 여호와께 피하여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모든 자들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란 진정한 행복자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하는 자? 입맞추는 자. 그가 바로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맞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자이신 유일한 행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춘다 할 때 고대시대에 입을 맞출 때는 언제 입을 맞출까요? 자신의 주인에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입맞춤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입맞추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당신에게 걸었으므로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 원래 객관적으로 그분은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입맞춤을 통해서 나의 왕 되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가받고 누리게 되는 자. 우리가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전적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 의로우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 더럽고 추악한 우리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분의 의가 전가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농도만큼 못 지켜요. 어떻게 주야로 율법만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살다 보면 또 다른 것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복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뻐해요. 내적으로. 그것만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만 합니까? 결국 그것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한 분, 그분을 입맞춤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순종 전체가 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전가받은 사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된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입맞춤이란 여러분 누구에게 입맞춤입니까? 입맞춤은 사랑의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의 주인에게 하는 것이 입맞춤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에게 하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러니 이 입맞춤을 통하여서 오직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수도 없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면서 달려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나를 움직이도록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입맞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누가 행복자입니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시편 1편에서 제시된 복 있는 한 사람, 행복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시편 2편, 12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각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율법적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에게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게 되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으면 이제 그 행복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행복한 사람의 축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의 축복을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여호와께 피하여서 행복한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은 첫 번째는 심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시냇가, 물가, 생명수에 심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자, 이 말은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심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 옮겨져서 세상과 바벨론과 더러움 가운데 옮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으신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 심으신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으로 옮겨 심으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시는 권사님, 그 집사님이 농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이렇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산에 있었던 것을 농장으로 다 옮겨왔는데요. 그러니까 소나무 농장이었는데 아주 진귀한 소나무들이 각종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와, 이런 모양도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소나무들이 거기에 심겨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나무도 잘 모르고 농장도 잘 모르지만 딱 봐도 아주 조직적으로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서 이 나무는 어디에 심고 이 나무는 어디에 심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와 할 정도예요. 근데 다 이 나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쨌든 산에서 왔겠죠. 그런데 그 나무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농장으로 딱 옮겨 심겨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뭐 어떤 열매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철에다 열매를 맺고 절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사람은 풍요한 때, 풍요한 계절에는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빈곤한 때, 빈곤의 계절에는 자족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할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만 빈곤할 때는 자족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또한 의인들과 함께 있는 계절에는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겠죠. 희락의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과 함께 있는 계절에는 어떨까요?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유혹의 계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의 계절을 만나면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정절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고난의 계절 속에서는요, 인내의 열매를 맺고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높은 곳에 처하게 되는 계절을 만나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높은 곳에 처하게 되는 그런 계절을 만나면요, 이런 자들은 겸손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낮은 곳에 처하게 되고 누군가의 아래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계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의 열매를 맺겠죠. 정직의 열매를 맺겠죠. 신실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모든 계절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의 축복, 그런 행복한 자의 축복은 무엇인고 하니까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축복, 행복한 자의 축복은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열매가 끝인 줄 아는데 열매가 끝이 아니에요. 열매를 통하여 형통하게 되는 것이 진짜 결론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형통이요. 그에게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 형통이지만 그래서 형통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박수를 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보면서 요셉의 그런 인생에 박수를 치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자손 4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안 전체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박수도 충분히 받을 만한 형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꿈꾸던 것, 아니 꿈꾸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도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사실 알지 못했지만 그 나중에 가서야 그의 형통과 그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형통이란 하나님의 나의 성공을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자의 그런 축복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감염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데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면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행복한 자인가? 나는 이라고 한번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표정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진짜로 오늘 아침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진정한 행복자였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게 입 맞춤,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입 맞추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분에게 입 맞추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앞길을 한치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는 옮겨 심겨진 자구나, 그리고 나는 철을 따라 모든 순간에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고 더 많은 열매 그리고 완전한 형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